을 이어서 한 시간 더 나눕니다. 첫 시간에 43장에서 44장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를 놓는 말씀을 한 시간 나눴고, 이번에는 집회 자료의 3번 항목을 같이 봅니다. 사람의 의와 종교인들의 그 의와 선, 이런 걸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경에 게시된 구속,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마련한 구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걸 같이 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핏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자연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의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다 쏟아버리고 인자 예수, 하나님의 사람 인자 예수의 핏부림을 다시 받아야 사람의 영혼이, 그의 정신세계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지금 내가 잠깐 말한 이 말을 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 그냥 글자 하나도 틀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모든 자연인은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짐승은 다 피를 흘려서 피를 흘린다는 건 죽어야 된다고요. 짐승은 다 피를 흘려야 되고, 그 대신 하나님 사람 인자 예수의 핏부림을 다시 받아야 사람의 내면 정신세계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짐승들이 걸리는 모든 중병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애굽 사람이든 히브리인이든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말씀으로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매질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율법을 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히브리인들의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이 깨끗게 되는 일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구속의 대속의 핏부림을 받아야만 피로 말미암아서나 사람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핏부림을 받아야. 그런데 이 말은 이 대속을 위하여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 준비한 대속 제물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그 대속 제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지금 요셉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죽였느냐? 요셉의 형제들이 죽였던 것이죠. 요셉의 피는 하나님의 사람의 피임에도 불구하고 예표상으로는 염소를 죽여가지고 염소피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보였죠. 그래서 요셉이 짐승에게,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걸로 야곱은 그렇게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정황들을 다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본론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베냐민이 맡은 사명 이야기가 이제 강조되어서 나오는데, 앞에서 요셉의 음식을 형제들에게 다 같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베냐민에게는 5깃을 맡겨서 주었죠. 음식을, 요셉의 음식을. 자, 이번에는 창세기 앞에 45장 22절을 빨리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45장 22절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각, 그들에게는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줬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음식도 한 몫씩 줬죠. 요셉의 왕의 식물도 한 몫씩을 줬는데 베냐민에게는 5몫을 줬었어요. 그런데 옷을 나눠주는 것도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줬다 그랬어요. 옷을, 베냐민은 옷을 몇 벌 받았어요? 5벌 받았어요. 요셉의 식물도
5 몫을 받았어요. 그런데 옷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돌려보내면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지금 돌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돌려보내면서 요셉이 선물을 주어서 보내는데 베냐민에게는 은을 300을 줬어요. 은 300개를 줬어요. 은전 300은 은전 30의 10배예요. 은전 30이라는 건 예수님의 대속의 피값이죠. 대속의 피값을 10배로 받았어요. 베냐민은. 야, 이것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창세기 그냥 읽으면 안 돼.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구속사의 핵심 주제가 지금 감춰져 있다 이런 말이야. 네? 창세기 속에. 그래서 이 창세기 43장부터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서두에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먼저 다루고 나서 말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5 몫의 왕의 식물을 맡았고 요셉의 손으로 준 요셉이 준 옷도 5벌을 맡았어요. 베냐민은.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은전을 주지 않았는데 베냐민에게는 은을 기왕이면 뭐 한 1000개 줬다 그러면 더 좋지. 그럼 많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꼭 300개를 줬겠냐 말이야. 옷도 왜 꼭 5벌을 왜 줬냐 말이야. 옷 5벌 한꺼번에 입으면 중에서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런 뜻은 아닐 거 아니야. 성경이라는 것은 구속사에 대해서 전부 감춰진 은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읽을 때는 그냥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속사를 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경이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성경을 몰라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성경을 다 하느냐? 그것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감춰놓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감춰놓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봅니다. 베냐민은 사명을 맡은 자다 그런 말이야. 이스라엘 예수님의 형제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예수님은 그들의 형제지요. 지금 오늘까지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베냐민의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유다의 사명이 필요하고 베냐민의 사명이 필요해요. 유다의 사명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유다죠. 43장과 44장에서는 유다가 중심인물이죠. 유다가. 다른 형제들은 요셉의 청지기를 뒤쫓아온 청지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절대 그런 남의 물건 훔치고 손대고 그런 놈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서 당신의 주인의 물품이 훔친 것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건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죠 지금.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종살이 하겠다고 자청해 거기다 대고 저 형제들 중에서 누군가라도 만약에 도적질한 것이 들켰다 이게 나왔다 그럼 그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도 지금 살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죽이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잘못만 있으면 죽여야 돼. 그게 뭐예요? 유대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하면 유대인의 율법으로 변개시키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런 천연적인 사람의 의와 선에 붙잡혀 있는 자기 동족 형제들에게 너희가 지금 죄인이다. 너희가 정죄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애굽에 지금 너희 옳것 의들어온 거지 주제에 너희가 뭐 그렇게 옳고 선하다고 지금 큰소리 치냐. 지금 그걸 드러내느라고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은잔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욥기가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죠. 욥이 인간적으로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광야 떠돌이 생활해가면서 욥의 재산 다 강탈해간 그런 날도둑놈들하고 같겠어요? 욥은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이 아니죠. 정직하게 일을 해서 모은 재산이에요. 그런데 광야 떠돌이 날강도들한테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리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랬겠어요? 자연인이 옳은 것, 자연인이 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어요. 과부가 동네 하나 있으면은 그냥 놔둔다겠어요? 자기 재산해서 도와준다겠어요? 과가 있으면 그냥 놔둔다겠어요? 데려다가 음식 먹이고 옷 사입히고 다 그런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네가 고아와 과부 다들 보면 나는 할 일 없네. 그러면 네가 하나님 너가 그렇게 의로우니 나는 뭐야 그럼?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나는 불효자냐. 그리고 내 할 일 네가 다 해버리니까 네가 하나님이잖아 지금. 그렇게까지 가르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욥을 설득시키는데 최후로는 뭔 얘기했냐. 야, 그 힘센 광야의 뭐 하마나 뭐 이런 것들, 또 무서운 것을 모르는 몽둥이 찜질에도 눈에서 불만 막 튀겨나오는 그런 악어, 너 발굴이 딱 콕껴가지고서 길들여서 너 쓸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가만히 악어를 사람이 어떻게 길들이고, 예? 들짐승에 그 힘센 들짐승들을 어떻게 길들여서 그걸 쓰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파트 빛이 온 거예요. 엄마?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 이거 들짐승 길들이느라고 나 하나님한테 이거 코 꼈네 지금. 이게 그 말이네. 그때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코 깬 것이 복이죠. 우리가 다 그런 무지막지한 들짐승이고 악어와 같이 몽둥이로 찜질한 몽둥이로 막 후려 갈게 쳐버리면은 건물이 왜 이렇게 바람에 날라와서 내 여기 이렇게 왜 귀찮게 해? 왜 간지럼펴? 그런 데는 거요. 그리고서는 이제 토다도 안 되니까 작살로 막 그냥 막 찔러대면은 왜 이래 괜히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아이 이런 데는 거요. 그래가면서 막 눈에서 막 불똥이 막 나간다는 거요. 그게 누구요? 그게 욥만 그랬겠어요. 지금 요셉의 12 형제들이 다 그렇다 그런 말이야. 오늘날 내가 다 이렇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을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말씀을 맡은 종을 보내서 이런 사람을 구원하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 한 가닥씩 하던 분들이요. 오늘 유다가 말한 것처럼 주께서 모든 사실을 이렇게 다 드러내버렸으니 내가 아무리 의를 주장한들 무슨 재주로 이것을 나의 옳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현품이 지금 은장이 여기 나왔는데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보고 유궁문이라고 그래. 이것을 한 번은 꼭 당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야. 사람은 옳은 사람이 없어요. 양심 바른 사람은 하나님을 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연이 양심 바르면 자기 양심으로 구원받으면 되죠. 그럴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핏부림이 필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냐민은 맡은 자로서 사명을 맡았다 그래요.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이 말을 이제 재인용을 했죠. 자기에게 적용했죠. 나는 맡은 자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뭘 구해야 된다고요? 충성이다. 이제 맡았으면 5배로 맡았다. 응? 은도 30이면 되는 목을 막 300개를 맡았으면 그거 갖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준 건 아니잖아. 그걸 가지고 도를 전해야 된다.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불러 모아서 사명을 맡은 자예요. 자, 그걸 이제 여기서 암시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셉의 은잔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했는데 성경에는 잔이라는 말이 너무 비밀스러워요. 요셉의 은잔도 있고 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오른손에는 금잔이 들려있다고 그래요. 금잔. 그런데 그 금잔 속에는 부정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대잖아요. 요셉의 은잔 속에는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축사해서 나눠주는 그 잔을 마시면, 즉 핏부림을 받으면 참생명을 얻는 것이고, 음료의 금잔을 마시면은 사람이 더 가증하고 더러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내면 속이. 이게 잔이라는 것은 지금 요셉의 은잔은 예수님의 영혼이겠죠. 잔이라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뭐 시편 23편 다 좋아하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이러면서 기독교에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주 유명해 하면서 막 책도 나오고 뭔 잔이 얼마나 넘치는지는 모르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한테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된 얘기 해놨더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 그게 잔이 넘치는 잔 주님한테 받은 거예요? 요셉이 축사한 은잔 받아 마신 사람이 그렇게 깨달았겠어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그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사람이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뭔 소리를 몰라. 요셉의 은잔 얘기 나오면은 레미제라블 그 소설이라 생각하고 그 촛대 훔쳐갔는데 막 이러고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에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맑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너희가 서로 나눠 마셔라 해서 잔 줬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성만찬식에 이제 또 그 구절을 가지고 그럼 성만찬식 하면 사람이 구원받아요? 이것이 유대 종교인들의 특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참된 음료, 참된 포도주를 마시는 건 성령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왔잖아. 하늘로서 내려온 참된 떡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이 참된 음료는 참 진실한 이것이 생수의 물인데 참된 음료를 마신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걸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10장 39절? 37절로 9절 사이에 나오는 말이지. 야, 그러니까 요셉의 잔이라는 것이 요셉은 지금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데 이 형제들은 우리가 당신의 주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은금을 도적질하겠습니까? 이러고 대척을 하죠. 우린 그런 도둑놈 아니라고. 단순한 세상의 은금으로 본다고요. 요셉의 은자는 요셉이 점치는 도구요. 점치는 도구라고 이 번역에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한글 번역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요셉은 그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쳐요. 그런데 음료는 은보다 더 비싼 금잔 가지고서 또 점쳐. 이게 참 비밀이 아주.
엘리사가 게하시가 하는 짓을, 그 중이 하는 짓을 알아요, 몰라요? 나만이 보낸 선물, 지가 슬쩍 뒤로 이렇게 갖다 꼽을 쳐놓고 나서는 자기 스승한테 가서는 입 딱 닫고서는 아닌 척하고 나타났는데, 스승은 다 방에 있는데 훤히 다 보고 있어. 밖에서 뭔지 도고 왔는지 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 엘리사는 점쟁이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뭔지 도는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안 본, 눈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주 만물을 그냥 오래 생각해 볼 것도 없어. 그냥 한번 이렇게 보면 알아. 그 사람이 뭔가 지금 생각이 뭔가 잘못 가면 벌써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속에서 너 왜 엉뚱한 생각해? 그러고서는 하지 말라고 말기죠. 말기면 순종 잘해요, 안 해요? 아, 이거 지금 참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인간하고 싸우는데 이게 보통 문제 아니야. 죽는 날까지 계속돼야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목적은 정죄해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피로 씻어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서 진리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재창조하려고 그러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연인의 아집과 오름과 선함에 도취되어져 있어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0.1초도 안 걸려. 그런데 자기를 지적하면 사람을 뭘로 알고 그러느냐고, 사람 자존심을 이렇게 밟아뒀느냐고 이래버려. 그럼 자존심 그거 세우다가 죽어. 그냥 그러라고 그래. 그럼 자존심 끝까지 세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이죠.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존심 이제라도 꺾으셔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건 개를 줘도 안 가져가. 그는 뭐고 내관에도 법정에 가는 건 왜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것 같아요. 둘이 팽팽하게 이게 좀 줄다리기를 하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진짜로 그렇게 이혼까지 해버린다니까. 좀 시작은 이게 존심 싸움 하는 거거든. 이게 좀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알고 보면은 그냥 그때는 남편이 져야 돼. 남편이 절대 안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나보고 이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 하거든 남편이 져줘야 돼. 지는데 밖으로 나와서 한 바퀴를 돌으면 공원 구퉁이 앉게 돼 있어. 나도 모르게 거기 가서 의자 이렇게 앉아있게 돼 있어. 그거 몇 번 다 해봤을 거야 아마. 곰곰 생각해보면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서 사이가 나쁘게 지내보면 내 자식들하고 손자들하고 뭐야 그러면 나 내 하나 죽고 말지. 자기 자존심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뭐예요? 내 자존심 죽이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기 자존심을 계속 세워가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러고 떠들면 난 그런 사람 못 당해. 나는 누가 당해? 하나님도 못 당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릇이 원래 남자가 큰 그릇이기 때문에 남자가 져줘야지. 여자는 이것이 옳다 하면은 생각을 안 바꿔. 그게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100%. 이 사람 99.9%도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는 화나서 문 꽝 하고 쳐 닫고서는 어디 막상 나오면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한적하게 저기 공원 아이들 그네 타는 거나 구경하고 앉았고 가서 공원에 가서. 그리고 공원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게 에이 이러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면 좀 받아줄 것 같지 않으니까 시장에 들려 뭐라도 좀 사가지고서 들어가면 좋아지게 돼 있어. 걱정하시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러고 사셔야지. 이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나한테 물어보러 올 필요가 없어.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지. 자존심 얘기하다가 서로 하나님과 인간이 자존심 대결을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면 저는 죽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자, 우리 서영대 조심해. 앞으로 저기 뭐 하면은 남자가 져주는 거예요, 남자가. 그리고 멀리는 가지, 갈 데도 없어. 멀리는 가지 말고 동네 거기 저기 아이들 그래 타는데 어디 있으면 거기 가 이렇게 좀 앉아서 아이들 보고 그러면 이 맑은 공기 쏘이고 이제 하면 정신이 맑은 정신이 들어와. 그러면 그냥 가지 말고 시장에 들려고 사가지고 들어가. 그럼 다 해결되게 돼 있어. 그걸 그때 자존심 세워가지고 법원에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법원에 가면 또 법원에 가도 그때라도 자존심 누군가 꺾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질투냐 이거야. 그러면 뭐 진짜로 이제 서류적으로도 이제 끝내야지 뭐.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은 그건 인생 경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못 당해요. 세상 나라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절대 못 당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내 말 잘 명심해 들으셔. 남편이 아내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짓이고. 자, 은잔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점치는 도구로 사용한다. 청지기가 그렇게 말을 하죠. 요셉이 점치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 점이라는 이 용어가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문법이 어려워요. 동사형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어떤 형이다 해가지고 뭐 한 7가지의 변형이 와요. 문장에 따라서 어떤 단어가 동사라는 건 자꾸 그 의미가 바꿔지는 변형이 오는 건데 그 중에 지금 점친다라고 하면은 동사형이죠. 그게 동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냥 점이라고 하면은 명사형이죠. 이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그 문장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동사형이냐 명사형이냐 일반 명사형이냐 이런 것만 가지고도 의미가 완전히 그냥 180도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사전 가지고 아는 체 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형제가 보니까 너무 잘못 내가 보니까 너무 오해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이게 그러시면 안 돼요. 뭘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나핫이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서 히필형이다. 히브리어 이제 그 동사형으로 이제 변형될 때 단어가 바꿔서 사용될 때 그건 이제 동사형으로 바꿀 때 강조할 때는 히필형이다 그래요. 이제 이건 이제 그 히브리어의 그 문법인데 그렇게 사용되면 경험으로 알다, 징조로 알다, 경험으로 배우다, 열심히 배우다 그런 뜻이 돼요. 동사형으로 강조하는 그런 문장에서는 똑같은 나핫이라는 용어가 음녀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복술이라고 번역이 돼요. 거기서는 예배당 목사님들 지금 똑같은 나핫이라는 단어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복술도구죠. 복술도구. 은잔이 예수님의 구속이 은잔으로 상징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이 복술도구로 신부님 목사님들한테 오남용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동사형으로 요셉이 점을 쳐. 그것은 동사형이 되겠죠 이제. 그것을 강조형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점친다라고 번역을 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의미로는 경험으로 한다, 징조로 한다, 경험으로 배운다, 열심히 배운다 그런 개념으로 창세기 44장에서는 그렇게 기록된 용어로 쓰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점치니까 무슨 뭐 예배당 목사들이 복술 베푸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음녀가 만약에 이 잔을 가지고 장난질 치면 복술이 되죠. 복술. 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가 부리는 제자인
종 게하시를 방 안에 앉아서 다 알고 있죠. 하는 짓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그가 어떤 인간이며 이런 때에는 얘가 왜 지금 내 앞에 없고 나만 장군이 멀리 가는데 왜 그렇게 배웅을 내 허락도 없이 멀리 배웅을 하러 갔는지 다 알고 있죠. 세상 말로는 그런 거 보고 감이 왔다 그래. 감이 왔다. 영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건 징조를 다 안단 말이에요. 사람의 내면을 다 꿰뚫어 본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지켜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요? 내 양심과 마음의 상태를 다 꿰뚫어 보는 분이다 그 말이죠. 요셉은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런 말이야. 이것이 이제 율법 제도에서는 대제사장의 흉패라고 하는 주머니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보석을 넣어요. 그 두 보석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지성소는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그 보석이 밝혀주는 빛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한다라는 말은 세상의 빛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빛은 가슴에 있는 보석, 두 보석이 바라는 빛을 통해서 분별하고 판단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영감을 다 받으셔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데 요셉과 선지자들이 이상을 보는 도구가 이 은잔이었었다는 말이에요. 요셉의 은잔은 요셉이 가만히 앉아서 요셉의 형제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능력을 뭐 영적 능력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그런 능력을 주는 그런 잔이다 이런 말이야. 요셉의 잔은. 그래서 이것은 징조를 알아낸다라는 뜻이야. 계시가 깨달아지게 하는 도구가 은잔이었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계시를 영감으로 깨달아지게 만드는 도구가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이었어요. 그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축사해서 나눠준 그 잔은 그 잔을 마시면 속이 깨끗한 핏뿌림을 마음에 핏뿌림을 받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계시가 깨달아지죠. 계시를 받을 수 있죠. 점이 쳐져 자연이. 여기 점 쳐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점 친다 그랬는데 계시로 알아진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죠. 마음이 청결해지게 하는 도구가 요셉의 은잔이라 이 말이야. 은잔 속에는 맑은 포도주가 있고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은 형제들이 다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용도예요 지금. 예.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력이 손에 있는 큰 금잔이 있는데 그 금잔은 온갖 부정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거기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음료가 따라주는 잔을 마시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가 따라주는 어떤 잔으로 누가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 생활을 할 거냐 세상 교회 생활을 할 거냐 결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계시에 속한 문제다. 교회 생활에 대한 이상은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부각되는 것은 유다의 중보를 인하여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므로 유다의 자백이 16절에 나왔죠. 44장 16절. 거기 보면 형제들은 자신 있어가지고 앞에서 우리는 절대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깜못해가지고
오해 차착을 일으켜가지고 지난번 음식 사가지고 갈 때, 곡식 사가지고 갈 때 그 값을 우리한테 도로 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로 그것까지 갖다 줬잖냐고. 그게 이제 자기 의를 막 이제 우리는 돈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로 막 이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돈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걸 막 자기 종교적인 의를 막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서 수탐을 해가지고서 은장이 당신 주인 것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그럼 죽여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나왔으니 이제 죽여야 돼. 율법대로면 요셉 죽여야죠. 요셉이 아니라 베냐민 죽어야죠. 그리고 저희는 애굽의 종이 된다고 했어. 안 할 소리지만 세상 교계에 이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응한 거예요. 두 항목이. 이불은 그 사람들 돈 사랑한다고 해요? 돈 사랑 안 는다고 해요? 돈을 사랑하는 걸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가면서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말세 재물을 쌓았다 주의 예배당에다 다 갖다 바쳐버리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변질시키죠. 창세기에 있는 이런 모든 예언들이라는 것이 요셉의 형제들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너무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계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가면서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지 말라고 그래가면서 저 예배당에다 다 갖다 그냥 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느라고 조용히 눈 감으라고 해서 손들어서 얼마 써내라고 다 그게 그래서 그러는 것이거든. 그게 사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세상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놈들이지요. 그게 입으로는 돈 사랑하지 않는지 하지만 그 속은 애국 사람들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요. 그러고 저희 자료에서 문장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자부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장이 나왔으면 그것이 발각되면 죽여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요셉의 청지기 종이 그래? 그럼 너희 말대로 해줬구만 그랬죠. 본인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발각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들은 애굽에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했어. 예배당 다니는 분들은 세상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된 거예요 지금. 세상의 종도를 하고 있죠. 하나는 그 영혼들은 죽는 거예요. 저희가 자원한 대로 너희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랬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지. 형제들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라.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자기네들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한 말대로 죽어야 되고 종노릇을 해야 되는 자들인데 요셉에 의해서 용서를 받고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선물 잔뜩 싸질머지고 다시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게 되는 이런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유다는 말을 달리한다 그 말이야. 유다는 그 형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 안 친단 말이야. 예배당에 자칭 큰 자들은 입만 벌리면 하늘을 푼 줄 모르는 사이 큰 소리를 얼마나 펑펑 쳤었는지 모르고 다 이룰 수도 없는 놈의 맹세를 헛맹세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모세 율법에는 맹세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마 하지 마. 맹세해봐야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런 거 너희 맹세 그런 거 다 헛소리로 알고 너 아예 지키지도 못하니까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걸 알아라 그 말이잖아요. 뭐 하기로 결심하라고 그랬었는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나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결심해서 될 것 같으면 사람 스스로 구원받으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부각되는 것은 유다의 중보를 인하여, 유다가 44장 전체 다 중보의 말은 이제 계속 하지요. 끝까지. 가장 핵심적인 말은 베냐민의 자비에서 은전이 나왔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렇게 해서 다 드러낸 일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의의를 여기서 세운다고 해도 될 일도 아니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마땅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다른 건 고사치고 이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는 생명으로 결탁이 돼 있어서 만약에 베냐민이 여기서 형벌을 받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지금 그 흰머리가 슬피 울며 수월로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또 나 자신을 담보로 해가면서 내가 이 베냐민과 이 시므온을 함께 오지 않으면 내가 죄를 영원히 지겠다고 약조를 아버지한테 하고 지금 이렇게 내놓은 입장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막둥이 동생 금잔이 발견된 이 동생 그 베냐민, 이 생명의 결탁이 된 아버지와 이게 생명의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건 다 발각이 났는데 뭐 변명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해서 호소를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호소를 다 들어보고 나서 내용을 다 이제 들어보고 나더니 모든 걸 다 용서를 하는 얘기로 이어지죠. 이렇게 구속사라는 것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유다가 장자권을 받게 되는 원인이 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죽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하겠다 그랬어요. 그 청지기는 그래? 너 이거 그거 원해? 그럼 그대로 해줄게. 그러고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맨 장령에서부터 순서대로 또 그것도 조사를 해. 밥상에 앉힐 때도 순서대로 앉히더니 2번씩이나 그랬으면 세상 말로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이게 다 우연이 아니고 이게 우리 내막을 다 아는 어떤 분이 하는 일이네. 이거를 감을 잡아야 되는데 은잔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안 와. 은잔을 자기네들 요셉의 은잔을 소지를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은잔이라고 그 은잔의 용도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은금으로 어떻게 우리가 훔치겠습니까? 은금 재산으로만 봤다, 재물로만. 세상 돈으로만 봤다 이거요. 요셉의 은잔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죠. 단순한 은금이 아니잖아요. 이게 계시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유다의 말을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면 유다가 중보자로서의 책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이게 흔히 최고한 법은, 모든 법 중에서 최고한 법은 사랑의 법이다. 이 말씀은 다 골백 번 들어서 다 아시죠? 사랑의 법이라고. 사랑의 법이라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죠. 최고의 사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면 뭐 이웃집에 가난하니까 뭐 얼마 주고, 물론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세요 하시는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사랑이 아니다. 그게 성령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것은 인간 세상의 사랑이고,
최고한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들의 흠들, 죄과를 위해서 자신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최고한 사랑을 하는 거다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꼭 깨닫고 올해는 정말로 다 전도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예배당식으로 그냥 우리도 좀 큰 예배당으로 좀 이사 좀 가자.